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감사하러 온 사람과 감사하러 오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광고했던 것처럼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뉴스의 소식들과 언제쯤이면 또 정상화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기다림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바쁘게 살다 보니까 몰랐는데요,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할 시기가 2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뿌린 곡식을 추수하면서 그동안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주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는 시간,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복을 세어보는 그런 시간이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100가지 감사입니다. 여러 가지 몇 개의 감사가 있겠지만 이 100가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나눌 수가 있는데, 숫자 그대로 하나부터 100가지의 감사를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을 뿐만 아니라 100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꽉 채워져 있는 그런 숫자만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주일로 보내자라는 마음에서 오늘 100가지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정말 100가지의 감사를 한번 적어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100가지를 제가 읽어볼 건데요, 한번 여러분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근처에 집을 얻게 하심 감사합니다. 좋은 집주인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보유를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자주보를 미리 시작하여 비대면 사역을 대비케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제4에 오자마자 일본, 베트남 해외 아웃리치를 인솔하고 국내 라운딩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한 16기, 17기 MC단 만나게 하심 감사합니다. 샤이닝 글로리에서 회복 주심에 감사하고 찬양 인도했던 기쁨홀에서 설교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 목사님을 통해서 비전을 확인시켜 주신 감사하고 귀한 제2포유 공동체 멘토님을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본 아웃리치에서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 지진을 경험하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일본 아웃리치에서 눈물의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자마자 그 다음 주에 베트남 아웃리치 출국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설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문 기도회 때 응답 주심에 감사하고 고향 친구 결혼 소식 감사하고 김용태 전도사님, 전소리 전도사님 동역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태안으로 휴가를 갔을 때 조개를 잡는 체험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목사 1년차 부족함에도 계속 설교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강남 올리스타에서 기도 응답 주심 감사드립니다. 비회를 통해서 신약을 통독하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제4의 순장들과 함께하는 LTC가 늘 기대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리더십 블레싱을 연말 시상식처럼 재미있게 진행하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17기 MC단과 리더십들 콜링을 생각보다 빨리 끝나게 해주셨던 것 감사드립니다. 쌍둥이 동생의 여자친구를 제가 소개해줬는데 잘 안됐지만 좋은 경험 주심도 감사합니다. TMI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내를 만난 지 11년째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임신했다는 소식에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양육 개편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러브 소나타를 통해 일본 위에 기도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장모님이 저의 장모님이어서 감사합니다. 뱃속에 있던 태아가 건강하다라는 소식 감사합니다. 집이 좁지만 아내와 재미있게 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집이 자꾸 문제가 있어도 예전 반지하 집보다 좋아서 감사합니다. 제4유 전도 집회 때 좋아했던 가수, CCM 가수 김상진 씨 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전도 집회 때 큰 감동이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둘이서는 마지막이었던 결혼 기념일 보내게 하심 감사합니다. 출산할 병원 정하고 그곳에 교역자 할인 혜택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플래싱 라운딩을 감동적으로 무사히 돌게 하심 감사합니다. 건강한 치아를 주신 감사하고
사랑니 완전 자리 잡아서 통증 없게 하심 감사합니다. 네, 곧 뺄 겁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말 좋아하는 중국집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속임이 없이 건더기를 푸짐하게 주는 식당이라서 감사합니다. J4U 새로운 멘토님들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온라인으로라도 시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두 분 전도사님, 우리 백승현 전도사님과 송규진 전도사님을 이야기하는데요, 컴맹 아님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전에 사두었던 홈오디오 장비를 지금에서야 비로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100가지 감사를 쓰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내가 동갑내기 친구인 게 감사하고, 보건소 좋은 자리에 주차하게 해주심도 감사하고, OBS라는 방송 프로그램의 원리가 이해될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J4U 수련의 답사를 통해서 17기 MC단의 흥정 능력을 보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플랜시 기도회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공동체에 영성 있는 김은영, 김민석 찬양 인도자 섬기게 하신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J4U가 에너지틱하게 변하게 해주신 감사드리고, 주일 예배에 큰 은혜 주신 감사하고, 코로나로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신 감사, 부르짖는 기도에 갈급함을 주셔서 감사, 온라인으로라도 공동체 전체가 계속해서 연결되게 하신 감사, 임신 중에 아내 필라테스의 효과를 톡톡히 보게 하심 감사, 고향 친구를 통해 아기 용품 공급해 주심에 감사, 아내 갑상선에 문제가 있었으나 정상 수치로 회복하게 하심 감사, 딸을 너무 원했으나 아들 주심에 감사, 장모님 서울 창원 계속되는 왕래에도 건강과 체력 주심에 감사, 예비된 산후조리원을 예약하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만삭사진 촬영을 통해 태어날 아기에 더 많은 사랑을 갖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만삭인데 안에 다른 곳에 살찌지 않고 배에만 살붙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기 콧대 높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J4U 찬양팀 사랑홀에서 예배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JTC 교역자 특순을 은혜로 섬기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JTC 주보팀 특순을 은혜로 섬기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JTC 챔버팀 특순을 통해서 또한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유튜브 방송을 위해 맥북 업그레이드 기도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온라인 방송 사역의 기술적 원리 습득이 싫지 않고 재미를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대면 온라인 사역에 대해 청년들의 관심과 발맞춰 갈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백승현 전도사님 온라인 중계의 빠른 습득과 적응에 감사하고, 송규진 전도사님의 중보기도의 은사 발견에 감사합니다. 비대면 장기화로 걱정이 많았으나 리더십들 화이팅하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200명의 J4U 동력자들 여전히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고, 3명의 새로운 멘토님 동력해 주심에 감사하고, 새가족 순장들이 계속해서 양육함으로 등반을 일반 순으로 하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일반 순처럼 양육해주고 계시거든요. 헌신에 감사하고, 아기의 이름을 기도 응답으로 이루하로 짓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기 이름으로 부모님과의 갈등이 예상되어서 너무 두려웠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갈등 하나 없이 잘 해결되었음에 감사하고, 자연분만으로 건강한 아들 주심에 감사하고, 산후조리원에서도 방송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부모가 된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게 해주신 감사하며, J4U 공동체의 영적 회복을 위해 타는 목마름 주심 감사합니다. 체력보다 정신력이 향상되게 하심 감사하고, 코로나로 인한 많은 사역의 어려움에도 빈 기쁨홀에서 계속되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온누리 교인이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서 감사합니다. 이거 간접 광고 될 것 같아서 우리 시청한 사람이 많아서 벤땡땡이라고 하는 영양제가 있어요. 그 영양제를 알게 해주신 감사, 저에게 엄청난 힘을 주고 있거든요. 네. 백승현, 송유진 전도사님과 환상의 사역 호흡 동력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하는 목사라는 직업이라 목사로 불러주셔서 루아의 피부가 다시 깨끗해짐에 감사합니다. 루아가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기로 성장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지혜로운 아내를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육아로 지치기보다 책임감으로 더욱 적극적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한 한 해 2020년에 제이포유를 섬기게 하심 감사합니다. 100가지 감사를 다 쓸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00가지 감사를 몇 번의 감사는 좀 TMI이기도 하고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으니까 여러분들께 좀 나누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감사하는 주일로 여러분 특별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좀 우리의 상황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의 내용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주님 너무 감사하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평생 치료를 원했던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고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찾아와서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나머지 9명은요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다시 와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감사하지 않는 9명과 유일하게 감사한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믿는 자들의 이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감사하러 온 한 명의 사람이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은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었다라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오늘날로 적용하자면요. 오히려 감사하러 왔던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되지 않은 이방 사람으로서 오히려 믿지 않는 자로 분류한다면 그렇게 분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놓고 비교했을 때 어떤 사람이 더 옳으냐,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냐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여러분, 감사란 무엇일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 데살로니가전서뿐만 아니라 시편 69편에서도요 황소를 드림보다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자, 이 감사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이 감사의 어원, 성경의 감사는 어떠한 어원으로, 어떠한 단어의 뜻으로 기록되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감사를 나타내는 영어는 보통 땡큐의 땡크죠. 그런데 그리고 이 생각하다를 나타내는 영어도 굉장히 비슷한 철자를 가지고 있는 think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감사와 생각하다의 어원은 같거든요. 또한 이 생각하다의 이 히브리어 어원을 찾아보면요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카르가 생각하다라는 어원에서 오기도 하였지만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기억하다라고 하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다, 그리고 기억하다, 감사하다, 이 세 가지 단어는 모두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감사란 무엇이냐면요 단순히 그때그때 느껴지는 어떤 고마운 정도의 나의 감정, 기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기억할 때 느껴지는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사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란 말은 무슨 말인가? 나의 지난 삶을 기억하고 앞으로 나의 삶을 여전히 인도하실 그 주님을 생각한다 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감사는요, 하면 할수록 풍성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떠올리는 기억이 풍성해지는 것처럼 감사 역시 하면 할수록 이 감사는 풍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많은 청년들에게 요즘 기도 제목이 어떠냐라고 물어보면 감사의 기도 제목은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함께 감사 제목을 한번 찾아서 이야기해보자. 요즘 혹시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많으면 2-3개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를 말하지만, 문제거리들을 말하자고 하면요 2-3개뿐만 아니라 10개 이상도 막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너무나도 쉽게 내 삶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술술술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감사의 이야기를 하기에는 굉장히 개수가 적은데 왜 문제거리를 이야기하면 이렇게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런 것일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요즘과 같이 우리가 이 사는 세상에 도저히 많은 감사를 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죠. 어떤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감사 제목보다는 어떠한 인생의 문제를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불평불만보다 더 많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은 과연 그러면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말이죠. 우리의 삶에 그러한 환경이 있기나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감사하는 것은 어렵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쉽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두 번째, 왜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을까요? 왜 감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보면 10명의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9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고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같은 환경 속에서도 1명은 감사했습니다. 자, 그 정답이 왜 감사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정답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자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사람들이 감사를 잘 하지 못했던 이유는요, 어쩌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장에게 자기의 어떤 환부와 어떤 그런 아픈 상처, 그 나병 어떤 그런 상처들을 보였을 때 그때 딱 치유가 됐으면 아마 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믿음이 있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언제 몸이 깨끗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다.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떠한 질병이 어떻게 할 때 해결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가는 도중에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의 질병, 육체의 질병이 해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줬다고 해서 그 말씀에 있는 그 위치, 장소, 시간, 어떤 그러한 것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응답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한 순간부터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치료의 모든 환경으로서 다 만족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9명의 사람들,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으나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이 영적인 비밀을 몰랐던 것입니다. 오히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깨끗이 나아버렸다는 그 상황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죠. 찰스 브라운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던 9명의 그 심리를 아주 재미있게 추리해 보았습니다.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9명의 사람을 쭉 한번 살펴보면서 그동안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은 이 9명의 환자들 중에서 누구의 모습과 가장 가까웠는지, 누구랑 가장 가까워서 내가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9명 중에 첫 번째 사람은 왜 감사하지 못했는가? 병이 진짜 나은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하느라고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했다. 두 번째 사람은 왜 감사하지 못했냐면요, 병이 낫기는 했지만 과연 이것이 앞으로 재발할지도 모르니까 좀 더 두고 보고 완전히 나으면 그때 예수님께 가서 내가 감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감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람은요, 더러운 옷도 좀 갈아입고 목욕도 좀 깨끗이 하고 예물도 준비해서 우리 예수님을 천천히 찾아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루다가 감사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네 번째 사람은요, 이제 보니까 내가 알았던 병은 나병이 아니었던 것 같아. 나병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오진이었을 수도 있겠다. 왜냐?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보일 때 낫겠다고 했는데 내가 가던 중에 나왔으니까 나병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러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사람은요, 약간 나은 정도야. 겉에 있는 이 부스럼은 떨어져도 아마 속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몸 깊숙이 아직도 나병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지도 모르잖아. 언제 재발할지 모르잖아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또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사람은요, 일단 제사장에게 뛰어가서 자기의 몸을 보이라고 했으니까 보이고 나서 다 나았다라는 것을 확정받고 완전히 보장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 마음대로 거리를 활보했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때 내가 예수님께 감사하러 가려고 했는데 감사 못했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 사람은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사실 특별히 애쓰신 게 별로 없다. 사실 예수님은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혈하고 말씀하신 것 밖에 없지, 약을 발라주신 것도 아니고 이렇게 먹는 약을 처방해 주신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냥 제사장에 찾아가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뿐이기 때문에 이 병을 고쳐주신 것이 예수님이 아니다,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또 감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사람은요, 이런 것은 랍비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니까 굳이 다시 찾아가서 감사하는 건 오바야,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아홉 번째 사람은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봤냐면, 사실 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회복되고 있었어. 그런데 타이밍 좋게도 운 좋게도 나은 거죠. 예수님 때문에 나은 게 아니라 낫고 있었는데 그 타이밍이 맞아서 내가 나을 때가 되어서 저절로 나은 거다, 나의 회복 능력이 있었던 거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9명의 사람이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다시 찾아가서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재미있는 추리가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았습니다. 혹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한 신학자의 추리일 뿐이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그 순간들에 대한 공감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9사람은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결국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 한 사람, 10번째 사람만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핑계가 아무리 들어보았을 때 합당하다 할지라도 결국 감사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감사를 하러 온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9명과 1명, 9대1, 90%대 10%의 이 비율로 따져보았을 때,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요, 90%의 사람들이, 주류죠, 그 정도면 주류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느라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 10%만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모든 상황에 대하여서 어떤 환경과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께 찾아가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볼 때 우리는 당연히 9명의 사람이 잘못했고 감사했던 한 명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잘했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실제로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비주류인 이 10%의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핑계와 감사를 미룰 수 있는 상황이 공감되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감사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감사 잘하는 사람은 저 사람의 성향과 기질이 그래서 감사를 하는 거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저렇게 잘하는 거야. 그러나 나는 좀 사람이 이성적이고 좀 내성적이고 표현을 잘하지 않으며 좀 나는 소극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사실 감사를 잘하지 않는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성격이 아닙니다. 감사는 무엇이냐? 습관이에요. 감사는 습관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감사거리를 내 인생 가운데 찾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감사는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감사를 많이 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그런 감사를 하겠다라고 의지를 가지고 결단이 있는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더 잘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도 습관이 있으셨는데요, 이 습관이 무엇이냐? 바로 감람산에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러 가시는 것이죠.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자주 가는 사람들은 원래 성격이 그래서, 성향이 그래서, 기질이 그래서, 기도에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기도하러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기도에 은사가 없어서, 나는 기도를 잘하는 성격이 되지 못해서 기도를 상대적으로 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도 이 기도를 성향으로, 성격이 있으셔서 기도를 하셨던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것이죠. 습관. 중요한 것은 습관입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이 습관이에요. 습관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이 습관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고 결국에는 그 습관을 따라 감사를 잘하는 성품과 습관이 그 성품과 성격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도 습관이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습관이에요.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이 행복한 삶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당장 서점을 가보더라도 행복의 조건, 어떻게 행복해야 하는 방법, 행복했다, 행복합니다, 뭐 이런 텍스트의 책들이 굉장히 많이 출간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이 행복한 삶,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을 누리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행복에 관련된 모든 책들을요 다 조사해 보면 행복한 사람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굉장히 많이 인용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그 행복 지수들, 그 행복에 대한 여러 연구 결과들을 알고 계시는 것도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이 행복에 관한 많은 연구와 이 서치 자료들의 이 결과가 굉장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대부분 일치한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인간이, 혹은 어떤 부족의 사람들이, 어떤 민족의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높다,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경이 주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공통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영향을 받아도 그것은 10%에 불과하다라는 그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환경이 주는 영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경기 상황과 여러 가지 사회의 이런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회사에 취직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일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내가 개인 사업을 시작했는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할 거야. 지금은 행복할 수가 없어. 내가 오랫동안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을 때 내가 행복하다. 내가 정말 이 결혼이 정말 나에게는 큰 기도 제목인데 내가 결혼에 꼬린함과 동시에 나는 이제 불행해서 행복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청년들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더라 하는 것이죠. 그 기쁨을 잠시 누리고 나면 사람은 또다시 어떤 고민을 하기 시작하느냐? 행복하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라는 고민을 또다시 가지게 됩니다. 결혼하고 나면 우리 가정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취직하고 나면 내 직장이, 내 팀이, 내가 출근하고 있는 만나는 그 사람들 안에서만이라도 행복하고 싶다. 내가 기도 응답만 받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기도 응답 받고 나니까 기도 응답 받은 것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않고 새로운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주님 앞에 아뢰면서 이 기도가 응답되기만 한다면 진짜 좋을 텐데, 행복할 텐데, 또다시 행복하고 싶다라는 고민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행복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여러분 성경 인물에 보시면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감사하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다, 행복하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환경과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옥중서신, 뭐예요?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나는 저주받았나 봐,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지? 불행하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1절이 항상 뭐로 시작합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그들이 감사를 습관화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이 감사할 수 있는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감사의 습관이 환경마저도 우리를 영향을 줄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행복의 분량은 감사의 분량과 비례하는 거예요. 감사와 행복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를 잘 할 줄 몰라요. 취직만 된다면 감사가 절로 나올 것 같아요. 결혼만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행복해지는 길은 성격을 바꾸거나 부를 축적하거나 외모를 중시 여기는 것처럼 환경을 변할 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느냐? 감사의 그 비결이 있는 것이죠. 감사의 그 비결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이포유 청년 여러분,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지만 이 적응이 무서운 게, 저도 몇 주 이렇게 카메라만 보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랑 다 그냥 같이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한두 번이 어렵지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가까이 느껴지는 것처럼 감사도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감사도 여러분 한두 개밖에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노력해서 감사하고 해보십시오. 감사를 흉내라도 내보려고 해보십시오. 환경이 달라집니다. 그 환경을 해석하는 내 마음이 달라져요. 오늘 제가 100가지 감사를 여러분들에게 오픈했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플랜시 기도회 우리 주보 그 10월 플랜시 기도회 광고를 보시면 이번 10월 플랜시 기도회 그 컨셉이 100가지 감사예요. 제가 마지막 주에 100가지 감사를 이제 하게 되었거든요. 그때 하려고 하나하나 써가던 것이었는데 설교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어 오늘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다시 100가지 감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기뻐요. 제가 어떤 감사를 또 하게 될지 너무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100가지 감사를 사실은 그 3주 이후에 할 거였기 때문에 제가 한 10가지 정도만 써놨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90개를 짜내서 100가지를 완성해서 오늘 온 것입니다. 10가지는 먼저 제가 적어놨던 것이기 때문에 적용을 하고 11번부터 쭉 써내려가기 시작하는데요. 한 40번쯤 가니까 뭐야, 아직 40번까지 안 왔어. 40번까지밖에 안 왔어.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러나 내 삶 속에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고 생각해볼수록 이게 진짜 신기한 게 가속도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40번까지 쓴 데는 진짜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계속해서 쓰기 시작하다 보니까 제 삶 가운데 감사를 찾아가는 그 눈이 열리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감사하는 이게 무슨 감사할 제목인가 싶은데 나중에 한 50번 때쯤 되니까 그렇지, 이것도 감사하지, 저것도 감사하지, 이게 줄줄줄줄 생각이 나면서 이 가속도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50번부터 100번까지는 진짜 빨리 썼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잘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분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것처럼 하나씩 감사를 해보세요. 흉내라도 내보시고 감사를 한번 말해보십시오. 존 밀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함의 깊이에 달려있다. 이 감사함의 깊이는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꾸준히 계속해서 감사의 습관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감사의 깊이는 계속해서 깊어지는 것이고 그 깊이에 따라서 그 사람은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습관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습관은 반복적인 행동 패턴이 나에게 습관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감사하는 삶 또한 하루아침에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다 보면요, 감사가 습관이 되게 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당연스럽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JF 청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주어진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을 하나씩 찾기 시작할 때 한 가지가 10가지가 되고요, 10가지가 100가지가 되어서 그 100가지를 다 채웠을 때 정말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감사할 게 이렇게 많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100가지 감사했다고 해서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환경은 전혀 변한 것이 없지만 그 환경을 바라보는 내 시야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 환경을 바라보는 내 가치관이 틀려지는 것이죠. 이렇게 감사할 게 많은데 이 문제점들이야 해결될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걸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자카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자카르하는 오늘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하는 게 뭡니까? think.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 그 시간들을 think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thank,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에게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마리아 사람이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고쳐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마디 하는 순간 사마리아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겼나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그립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사랑하는 제이포유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말씀처럼 사마리아 사람처럼 눈에 보였던 질병과 육체의 연약함이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차마 알지 못했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병도 치유되는 현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인생의 문제마저도 깨끗이 나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가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오랫동안 고통받던 나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더니 영원히 치유받을 수 없었던 그의 영혼까지도 고침받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입술로부터 감사가 시작되었을 때 나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나의 영혼의 상처까지도 해결함을 받는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의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연약하게 우리가 홀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그 감사의 순간을 지금 누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이 비대면이 풀리고 대면이 되면 기쁨홀에 가서 내가 그때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라, 그때 내가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마음껏 부르짖고 예배할 것이야. 지금은 좀 어려워. 아니요, 환경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영적인 반복 행태가 그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날 병이 나은 사람은 10명이지만 오직 감사했던 한 사람만이 육신의 치료보다 더 소중한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었고, 눈에 보이는 선물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귀한 선물까지 받게 되는 축복을 감사하니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받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들에게 주는 선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감사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 새로운 감사가 시작되는 오늘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자리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부터요, 여러분 당장 오늘 이 예배 끝나자마자, 아니 지금부터 주변에 종이가 있으면, 아니면 여러분들 휴대폰 메모장에, 아니면 여러분 카톡 여러분 개인 계정에 1번부터 감사하는 것들을 하나씩 달아보세요. 몇 번까지? 100번까지. 지금 당장 한번 시작해보세요. 1번부터요. 제가 해보니까 이 100가지를 채우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100가지를 다 채우려면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좋다, 감사할 게 이렇게 많았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내 삶의 소소한 행복이 나의 인생 전체를 뒤덮는 행복으로 발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습니다. 100가지 감사를 써놓고 나니까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감동이 있고요, 새로운 힘이 생기더라고요. 자, 그렇게 1번부터 100가지 감사 리스트를 만약에 우리 제이포 청년들 중에서 다 쓰신 분들은요, 1번부터 100번까지 다 쓰셨다면 그 내용을 복붙해서 제 카톡 겐톡으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보내주시든지, 10월 29일 목요일까지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요, 모두에게 푸짐한 선물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한 달 동안은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로부터 시작해서요, 이 감사할 수 있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까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10월 달에는 플랜시 기도회가 100가지 감사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두 분의 전도사님과 또 스페셜 게스트가 있습니다. 네, 우리 제이폴 청년들의 대표로 또 출연을 하게 되고요. 네, 또 어떤 스페셜 게스트가 없을까? 네, 제가 뭐 만날 수 있는 스페셜 게스트는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저희 아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내 보고 좀 얘기를 했더니 또 출연을 해주겠다고 해줬어요. 여러분들 되게 반응이 좋아서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10월 달에는 3번의 플랜시 기도회 때 또 100가지 감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번부터 100번까지 감사를 쓰셔서 저한테 10월 29일 목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10월 달은요,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썼는데 내가 100가지를 못 채웠다, 그래도 보내주세요. 뭐 선물의 크기가 줄어들겠죠? 네, 그건 감당하시고요. 네. 그래서 감사 제목이 차고 넘치는 10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를 또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날고 나신 주 감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우리 목소리 높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지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고침을 받고도 기도 응답을 받고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아직까지 주님께 감사하지 않은, 그래서 기회를 놓쳐버리고만 9명의 유대인과 같습니까? 아니면 모든 핑계를 제쳐두고 모든 이유를 불문하고 나의 기도를 기쁨으로 혹은 거절함으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감사가 습관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환경의 영향을 받고 감사하나 감사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습관으로 인하여 환경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습관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나를 써주시고 날마다 나를 통하여 주여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지나가고 나면 내가 감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아버지 지난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으로부터 감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 함께 이 가사로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아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나의 맘과 뜻 다해 주 사랑합니다.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맘과 뜻 다해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전심으로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편식하지 말고 그 말씀을 가리지 말고 그 깨달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핑계로 지금 주님 이거 아닙니다 라고 옆에 놔두지 말고 오늘 말씀 가운데 찔림이 있고 오늘 말씀 가운데 불편했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이 오늘 내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내가 너를 들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 낭망치 말고 주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좌절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주여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소명함을 가지고 부르심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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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
되신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시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황소 한 마리를 주님께 드리는 것처럼 완벽한 인생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동안 쫓아왔던 것들이 혹 하나님 나라에 비추어 보았을 때 비본질적인 것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전심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는 이 모든 의심은 물러가고 감사가 회복될 시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는 이 모든 의심과 좌절과 절망과 무기의 영은 떠나갈 시어다. 나의 입술로부터 감사가 선포될 시어다. 하나님 나라의 말들은 분석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설득적인 말들이 아니라 믿음의 말들이요, 감사의 말들이요, 선포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로부터 감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신 우리 제이프 청년 여러분 모두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여러분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받은 복을 세어보니 너무 감사하여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고 또한 이 비전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마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